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즈음 시기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또 이 백성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도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심판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또 11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인간에게 화와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그 형상을 뭐 동물, 자연 만물이 됐든 뭐 어디에서 따오든지 간에 그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은을 입히거나 뭐 금을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의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 현대 사회도 그렇죠. 이 우상의 특징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이런 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끔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우상은 징조를 보이는 그런 존재 이렇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조금 이상하거나 두렵거나 신기한 일을 통해서 우상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하면서 풍습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인간을 두렵게 하거나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우상에게 섬기고 그 풍속이나 풍습이나 미신을 따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상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미신 많잖아요.
뭐 안 좋다 하는 거, 그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막 이렇게 달력에 막 따져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어느 시기에 이런 거 하면 안 좋다 하면 안 하고, 신문 같은데 뭐 띠별 운세 이런 거 있으면 무심코 이렇게 보시다가 뭐 오늘은 물을 가까이 하면 뭐 안 좋다 이러면 좀 찜찜하니까 물 근처에 막 안 가고 싶고, 막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거나 반대로 이제 복을 준, 복과 관련된 뭐 미신들, 풍습들도 많죠. 뭐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 이춘대길 이렇게 집에 막 붙여놓기도 하고, 복조리 이렇게 막 달아놓기도 하고, 무슨 꿈을 꾸면은 이게 뭐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뭐 돼지꿈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예, 뭐 하신다고요? 복권 사고, 예, 뭐 꿈을 막 팔기도 하고 이런 식. 저도 미신을, 제가 목사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안 믿는데, 안 좋은 건 특별히 더 안 믿고, 뭐 안 좋다 하니까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좋다고 하는 거는 약간 솔깃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뭔가 되게 좋은 꿈을 하루는 제가 꿨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깨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런 꿈을 내가 꿨다, 이거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믿음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우상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이렇게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은혜와 복 외에 다른 많은 은혜와 복을 준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유혹되기가 쉽고, 현실의 필요들,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나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나 이런 것을 약속해 준다고 하면 그냥 가서 엎드리고 절하게 되는 것이 이 연약한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혹은 우상을 간절히 찾거나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합니다. 먼저 우상의 헛됨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14절, 15절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죠. 정리해보면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은장이가 이제 금속 세공하는 사람들인데, 틀을 만들어가지고 은을 부어가지고 금을 부어가지고 신상을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사람. 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상은 또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헛된 것,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은 인간의 마음이, 그 탐욕과 인간의 그런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가짜. 그리고 우상은 결국의 마지막 순간에는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징벌하실 거다. 우상을 쫓는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다.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목소리를 내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는 분, 비를 위해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하늘의 그 비, 또 바람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대부분 다 비와 바람 이런 것을 주장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바알도 폭풍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바벨론 제국 이들이 사로잡혀 이제 가게 될 그 제국의 우상, 대표적 우상인 마르둑이라는 이 우상도 비와 바람을 주장한다고 이제 여겨진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정말로 비와 바람을 주장하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그렇게 마음 뺏기고 있는 우상 바알이나 마르둑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생명이 유지하게 도와준다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몇 가지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우상과 비교했을 때 우상 같은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물의 조성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지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비와 바람을 내시는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딱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끌어 가시고 또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맞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비와 바람을 주장하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조성해 가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지파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히 주셔서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 걸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애초에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은 많은 군대 그리고 전쟁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싸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죠?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가장 우리가 매력적이게 느끼고 의지하는 우상은 돈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 대상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리고 그 우상을 징벌하시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소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막 우상과 막 싸우는 것 같죠. 돈이 막 내 삶을 힘들게 하면 돈과 막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같으면 막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의 이 길에서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 비교하면 이제 다윗이 당연히 지는데 이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만군의 하나님, 많은 군대의 하나님, 군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사실은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나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상은 헛것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열하면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은 우상과 같지 않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야곱의 분깃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의 분깃.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야곱의 분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너희 조상 야곱의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 민족의 하나님은 너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분깃. 너희의 분깃. 분깃은 뭘까요? 제가 한글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이 그대로의 의미는, 이 분깃이란 말의 의미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싸워서 가지고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죠? 전리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싸웠으면 그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거나 혹은 돌아와서 뭐 그 점령한 땅을 내가 분배받거나 할 때 그것을 보고 이제 분깃이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리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신다 했죠? 우상하고 싸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과도 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싸워보셨나요? 저는 많이 싸워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막 엄청 싸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우상과도 싸우시지만 이스라엘과도 싸우셨고 하나님 백성들과도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기 백성의 전리품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표현이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셔서 져주시고 자기를 우리한테 줘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다 싸워보셨구나. 싸웁니다. 싸우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딸이 줄을 가져오더니 줄다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죠. 근데 저는 장난이고 얘는 진심이에요. 제가 아주 힘있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를 딱 보더니 딱 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방으로 그냥 삐져서 들어가 버렸어요. 아, 졌어야 된다. 그 와이프를 보면서 제가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면서 아빠와 싸우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얘가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오라 해서 제가 져줬죠. 네.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고 하나님이 이기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싸워서 못 이기실까요? 말로 못 이기시겠습니까? 힘으로 못 이기시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이 못 이기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져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분깃이야, 전리품이야. 너 마음대로 해라. 나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자기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분깃이다. 그러니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분깃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리품입니다.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조성하셨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돈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떼쓰고 또 따지는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상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